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님의 날 선포된 말씀에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누렸고 많은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한마디 말씀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청결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삶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이 노락자라는 이리가 들어있다면 하울 있는 양의 옷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함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늘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리고 왜 말씀이 거듭거듭 선포가 돼야 하는 겁니까? 옳은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구원에 확실히 차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줘도 변화가 안 되고 새로워지지 않고 구원의 반열 속에 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소망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와 같은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육체 소욕, 육체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살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은 그림없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약 7달 동안을 말씀을 선포한 줄 아는데, 이전에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음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따라 사는 사람들,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이 회개가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왜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선포된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산자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한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저는 거듭거듭 성령으로 말씀하고 주의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은혜로 살지만 이 땅을 떠나버리면은 은혜는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은혜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두 발의 땅에서 들려버린 순간부터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심판이 없는 사람은 누가 심판이 없는 자냐? 첫자벌에 참여할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은 자만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죽어지는, 육체가 죽어지는 이 목숨 부장이 위해서 구걸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는 어떻게든 주의 백성들이라도 미혹하여 사망 속으로,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속으로 끌어가려고 가진 계략을 다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주님은 육체 죽음에 매여서 육체 죽음의 종로로 난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처럼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때마다 분차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종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자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코로 기식하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분량,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자신을 죽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세상 떠나도 복음이 전파되겠다, 세상 떠나도 구원받을 소망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 이를 위해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입니까? 사람이 코로나 숨을 쉬지만은 생명이 없는 자들, 코로나 숨을 쉬고 있지만은 믿음 자체가 빠져버린 사람들, 코로나 숨을 쉬고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귀로 들었던 생명의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죽정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것들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3절의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10절 11절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또 영광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오늘의 순간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 모든 언어들,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생명책과 사망책에 기록돼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인데, 과연 내 자신을 지금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때 주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은 벌거벗은 것처럼 내 모습이 다 드러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드리면서 지혜를 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올무로 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겁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겁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올무에 올가매는 겁니다. 무슨 올무입니까? 십자가의 올무, 주님과 하나 되는 올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올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올무, 그 올무에 매어서 우리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다시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 이 말씀은 4장 6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한 면만 보더라도 이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들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육체의 죽음을 맛보신 주님은 육체의 죽음 속에서 영원히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어진 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명확한 현실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시고 이런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제물이라고, 나는 주님 앞에 관제라고, 이미 바쳐진 하나님 앞에 걸어간 제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영이 깨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과연 어떤 분이야 영이 깨어나면은 그 사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명확하게 스며들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변화된 사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몸 된 사람들의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한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도 사탄의 미혹당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도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의 도구가 되어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얼마나 보기 아름다우셨습니까? 그렇게 보기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속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쳐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도구로 영원히 쓰임받았다면 그를 통한 모든 인류들이 다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도구들이 다 됐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꼬임받고 미혹되어 마귀 도구가 되어버리니까 하와가 마귀 도구로 쓰임받으니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그 모든 죄성들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서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속에서 정말 고통하고 고난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객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에 뿔이 나고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오면은 그 마귀 말에 넘어갈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마귀는 육체가 가장 좋아하는, 육신의 생각에 가장 적합한, 육체의 욕심에 가장 적합한, 내 목숨을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내게 와서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고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고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죽을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부추겨서 그를 마귀의 도구로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어지 못하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으심을 받으셨으니 4장 6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 이 땅의 삶에서 육체는 끊임없는 심판에 의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죄 때문에 고난받고 의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죽어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는 다 똑같습니다.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취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로막아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어도 그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의 불신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제가 3장 18절 말씀을 증거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이후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어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어버림이 아니요. 첫사랑 아담을 만드실 때에 육체의 더러움을 제버렸다면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육체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결국 그 공격 속에 침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지으신 겁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지어버리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칠 때 성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런 사람들도 육체로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육체의 더러움을 지어버리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두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도구, 마귀의 도구, 의의 도구, 사망의 도구입니다. 누구든지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도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억압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했다. 내가 지키면은 성령의 열매 맺을 것이고 내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이 말씀 쳐버리면 네 속에는 자연스럽게 사망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선포됐고 생명의 복음은 선포됐고 의의 말씀은 선포됐지만 그 의의 말씀을 따라갈 사람이 있고 의의 말씀을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는, 겉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속사람의 변화는 실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신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믿음 빠져버리고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생명들을 구원받는 길에 앞장서서 그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가 받을 환난과 그가 받을 고통, 고난들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혹독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혹독한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보상을 받고 의의 보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주면서 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마귀 도구로 쓰임받을까 봐 늘 회개하고 고백하며 토설하면서 성령의 도가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절제시키며 내 자신을 통하고 자복하는 가슴을 찢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시쳤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늘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자신들을 잘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습들을 늘 발견하면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무엇을 도설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돌이킬 것인가, 이 말씀이 바로 의의 도입니다. 의의 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접목이 되는 말씀인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말씀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이후에 만약에 세상 사람을 돌아가 버리면은 구원받을 소망이 끊어져 버린다는 말씀과 일맥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의 말씀을 받고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더 다른 말씀, 더 다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공식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명확한 공식을 전해 듣고 만약에 회개가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길을 붙잡을 수 없지만은 그 맛을 바꾸어 저버린 사람들은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들을 쭉 그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소멸해버리면 무슨 힘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냐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시 성경을 더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왜 우리가 겉사람을 저버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되는가? 왜 겉사람이 죽어지고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내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 어디를 봐도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겁니다. 없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검거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간의 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혼 위에는 왕이나 쭉쭉쭉 말씀하시면서 18절 사환들아 범죄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려라. 까다로운 자가 뭡니까? 의의 말씀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도는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도는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속에는 진정한 저야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정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몇 번 반복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구절도 우리 속에 늘 잠재되어 계신 줄 아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다운됐을 때 그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자꾸 주면서 그 성경 구절에 대해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속에서 부풀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은혜는 자꾸 부풀려가고 세상의 정력들은 자꾸 소멸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가깝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사심을 받으셨다.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다. 육체의 종족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영으로는 다시 살으신 예수,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나니까 이제 거룩한 영광의 부활체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왕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체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충분한 보상, 충분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육체로는 고난받는 그 고난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한데 정죄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한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맞는가?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이 되는지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생각한데 지금 육체로 죽임을 당하는, 생각한데 지금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회개하거나 그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라. 어젯밤에 거의 잠을 설쳤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내 속에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생각해 보아라. 사랑하는 내 종아, 말씀을 생각해 보아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데 베드로전서의 모든 말씀이 육체의 고난을 주는 말씀이 아니냐. 그 육체의 고난받은 말씀들을 잘 소화하고 나면은 그 육체의 고난이 아니고 육체에 대한 영광이니라. 오늘은 너희가 땅에서 살면서 그 말씀이 고난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충만한 보상이니 얼마나 큰 영광의 말씀인지 네가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만약에 말씀 앞에 네 자신이 굴복된다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신 혜택이 얼마나 크고 사탄 앞에 굴복돼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은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아라. 마격사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기 싫어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사느심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는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마격사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죽기 싫다고, 육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육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영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는 저는 잘 압니다. 잘 알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에 대단한 것이죠. 예배는 옳은 사람들에서 드리는 것보다 여기 써있는 나처럼 불법한 사람, 말씀에 순종치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살아서 뛰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고 깨떨어져 나가면서 그것들은 점점점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이 되어 그분이 나를 주관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능력 역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무한한 영광된 예배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산종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 주시려고 아무리 썩지 않은 영광의 부활체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 의의 도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의도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이 의도를 끝까지 경건하게 지키지 못한 자가 받을 참혹한 결과들도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하로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주어도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으로 삼아버린 사람들이 받을 그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정말 이 사실을 믿어주고 내 영혼에 충격을 줬다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정말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생각이 지배하에 그 사탄의 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불신의 영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면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내가 짓고야 되는데 지금 내 자신이 발견되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 수치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주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오늘 예배드린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지난날의 과거를 보지 않기를 원하노니 오늘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을 너희가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려 하였다면은 그 발견된 모든 부분들, 네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들만 회개하면은 또 다른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나타내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그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인데 어찌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이미 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셨고, 정말 그 참혹한 십자가, 세상을 걷어질 수 없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지셔서 나 같은 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신을 방임하여 버려버리니까 그렇지. 육체의 소용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사실만 믿고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사람들, 더 큰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부분만, 알아지는 부분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부분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깊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 주시고, 또 다른 죄를 끄집어내 주시고, 또 다른 모습을 끄집어내 주시면서 얽혀 설킨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 내 생각이 바르다고, 내 생각이 정당하다고, 내가 온 일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는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세상 사는 도를 따라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사는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저기 있다는 겁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이 천국에 있다. 천국의 지상에 있다는,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지, 땅에 녹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로 예비하신 구원이 뭡니까?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오늘 성경은 저희들이 말씀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로 예비하신 구원,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올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해서 공경 재림하는 모습을 지난주 유다서 1장 14절 이하로 그 성경을 봤었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휴먼의 사람도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계시로 16장이 결국은 진리의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큰 시험에 앉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낼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같은 연단, 너희 믿음의 시련이 육체를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사심받은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육체가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희망에 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속에 낙심과 좌절과 난감함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 자체가 내게는 하늘의 소망의 기쁨과 희락이요 평강이지 결코 그 시험이 내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시험이 부담이 되어버리니까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오는 시험들이 부담이 되니까 내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이 영혼의 속에 잠겨 있으니까 그 죽지 않으려고 생각해내는 것들이 사탄의 도구요, 사탄의 마귀하는 일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모습 속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리시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의 광상에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풀과 같은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고 영혼이 있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면은 풀과 같은 육체는 차원에 거하시는 영광의 육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을 말아 꽃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목숨은 풀과 같고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값진 생명을 거두거라. 육신을 팔아서 썩어진 육신을 팔아서 썩자들 영광의 부활체를 거두기를 원한다. 썩어질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과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 나라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영접하시고 한 사람도 식죽지 않는 한 영혼도 식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